지난 주일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사실 11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11조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11조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서 참 기분이 좋을 때는 설교에 대하여서 반응을 성도들이 할 때입니다. 그런데 좋은 반응도 있고요, 또 안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 좋은 반응은 이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좋은 반응인데, 안 좋은 반응은 설교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설교를 목사는 준비해서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하여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악한 아말렉을 멸하시지도 않으시고, 악한 사람 하만을 벌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하면은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모르드게였는데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큰 일이 났습니다. 하만이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모르드게가만 죽여서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은 모르드게가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만에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무릎 꿇고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도대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만은 더욱더 이제 화가 났겠지요. 왕의 조서가 전국으로 내려진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궁궐 문 밖 저 광장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의 사촌되는 에스더 왕비가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옷을 갖다 주었지만은 그 옷을 받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라고 신하를 보내었더니, 그 신하에게 모르드게가 모든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합니다. 즉 하만이라는 그 왕의 신하가 지금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하였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게 하였다. 그런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너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모르드게 자신이 일으켜놓고 해결은 에스더 당신이 하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염치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는 왕비이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하여서 너의 목숨은 건지리라 생각한다면은 그건 큰 오산이다. 너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민족은 이제 죽게 되는데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망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은 아주 공갈, 협박, 저주가 담겨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은 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모르드게는 자신이 잘못해놓고 너무 뻔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공개적인 설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헌금생활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사님 벌 받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말은 지금 그 말보다도 훨씬 더 심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알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에스더와 같이 구속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고 당신의 사명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멸망한 유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의 후손인데 부모도 없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크게 성공을 했습니까?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와서 다 밝히면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왕과 이 왕비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는다. 찾지도 않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는 죽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에스더의 말은 참 힘든 부탁입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는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르드게는 그것을 상관치 않습니다. 아주 막무가내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에스더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기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이 땅에 와서 별과 같이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별이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이기 때문에 별인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누구보다도 얼굴이 예뻤기 때문에 별인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의 인생이 별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역사에 남는 귀한 인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고 많이 배운 지식인들도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그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누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지식, 그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라고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사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제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비 아닙니까? 왕비로서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멋지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모가 출중하니까 이 미모로 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참 에스더가 귀한 것은 민족적인 큰 어려운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그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한 그 에스더, 그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탕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 원인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하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5세기에 가장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근데 여자가 한을 품을 때에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겠지요. 저 원수를 아니면 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저 사람이 잘못되면 좋겠다, 망하면 좋겠다, 막 그렇게 이제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이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로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 우리 젊은 여자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생겨서 너가 그렇다, 또 이게 똑똑하지를 못해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똑똑지를 못해서 너도 나를 닮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식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안해야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은 자녀가 분명히 잘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미안한 일이고 자녀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아들이 있다면은 그에게는 아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분명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고 참 답답한 그런 아이가 있다면은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주 세상적으로는 밝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사람을 배출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참 오랫동안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들이 새벽 제단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 참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보면은 남자의 신앙은 의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의리를 내가 죽더라도 지키겠다, 그것이 남자의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여자의 신앙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여자가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이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자의
신앙의 무기는 기도에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왜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에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1000가지의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1000가지의 좋은 방법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또한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식과 그 똑똑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 앞에서 면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무신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잔다고 해서 자식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좀 잠을 덜 자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잠을 줄이고 이제 좀 새벽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뭐 금식으로 기도하든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희망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그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신앙은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기도하면은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방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세상 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잡아주십니다. 기도가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기도하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